오늘은 교사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교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비로소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졌더래.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나를 부르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집중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목사,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로 삼으셨고 어떤 분은 여러분처럼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삼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교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외아들의 생명으로 바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바꾼 그 영혼이니까 그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 앞에.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을 맡겼어요. 목사에게 맡기고 교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이제 나를 교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늘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사역의 자세도 달라지고 사역의 태도도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겠죠. 여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이 영혼들, 또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또 어른들도 가르쳐요. 1대1로 가르치고, 교육장님들이 교육원도 가르치고,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맡기지?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하나님이. 찾았겠죠. 아이언교회 이렇게 보니까 저런 영혼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맡기지? 저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으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이 생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가슴이 뜨겁고요. 이 사명감이 불타게 돼요. 소명의식이 확실할 때 사명감이 불타게 됩니다. 요즘 그 태국의 아이들이 동굴에 갇혀가지고 지금 10며칠 동안 갇혀서 13명이 축구하던 애들인데 고차고 갇혀있다가 못 나오고 동굴에 우리나라 동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10몇 킬로 되는 그 동굴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동굴 물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물이 돼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영국의 탐험대 2명이 동굴 탐험대가 있더라고요. 그 수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몇 킬로 들어간지 몰라요. 정확히 7, 8킬로 들어갔나? 들어갔다 막 서울이 막 60cm밖에 안 되는 통로를 그걸 어떻게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딱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다 살아있는 거기는 물이 안 차가지고 언덕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발견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조하지? 그러다 지금 8명을 구조했어요. 8명. 그 로프를 다 이렇게 설치하고 수영하는 데가 막 몇 킬로나 되는지 몰라 이걸. 그 잠수부들이 들어가가지고 2인 1개조. 그래서 한 명의 아이들을 가운데다 놓고 산소 마스크 씌우고 앞에 가는 사람이 얘 산소통을 들고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나가는데 통로가 60cm밖에 안 되는 데도 있대요. 천장까지 물이 찬 곳도 있고 그 목숨 걸고 들어가는데 5명만 남았습니다 지금. 근데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구조하고 있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그 아이들 구하고 산소 부족으로. 그게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전 세계 지금은 동굴 탐험대 다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명을 구해내는 이 사람들 왜 이거 들어가서 생명을 구할까요? 이게 무슨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이죠. 사명감. 자기하고 전혀 관계도 영국 사람 그 들어가서 애들 발견한 사람이 영국 사람. 그 아이들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구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걸 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다 달로부터 생명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명감이죠. 사명감. 사람 믿고 돈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의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어떤 삶의 의미로 인간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실험도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1억을 딱 주는데 둘이 똑같이 나눠가지라 그래. 똑같이 나눠가지라.
근데 A하고 B하고 나눠가지라 그랬는데 A가 먼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B가 동의해야지 나눠가질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예? A가 50대 50. 이거 얼마든지 나눠갔죠, B가. 60대 40. 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4천만 원 생기잖아요. 그 나눠가죠. 그래, 나눠갔더래요. 실험해보니. 7대 3. 나 7천만 원 가질게. 기분 더럽게 나쁘지만 그래도 3천만 원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8대 1로 가지겠다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싫다 그러더래요. 둘 다 못 가셨대요. 8대 1가 되니까. 왜? 그래도 2천만 원 생기잖아. 근데 2천만 원보다 뭐가 더한 게? 예? 화가 더 난 거죠.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인간의 그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꼭 돈만 생각했다면 2천만 원 갖겠죠. 그래도 공짜로 2천만 원 생기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전혀 관계도 없는 아이들이지만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 사명감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영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쳐놓은 이 동굴에 갇혀가지고 아이들의 영혼이 다 죽어가고 게임, 컴퓨터 뭐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학교 가서 자기 친구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뺏고 이 무슨 깡패 사회에 다니고 우리 사회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학교예요. 학교 아이들. 학교가 됐어요. 중학교 그것도 여중생들이 제일 무서워요. 예? 학교가 됐어요. 이 아이들을 누가 구할 거냐. 학교 교육이면 실패했어요. 애들 못 구해요. 그 아이들을.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바뀝니다. 예? 이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이 소명의식,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에 나를 불렀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자신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이. 그래서 총신대학에 가면은 입담하는 바위돌로 5대 교훈을 써놨습니다. 근데 그 5대 교훈 중에 지금까지 계속 은혜가 돼요. 5번째 제일 마지막 목표가 목회자가 되라예요. 목회자. 근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가 있지.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네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네가 먼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신자가 되지 않는 자는 그 다음 단계 뭐 학자 공부해서 뭐 신학 지식을 알면 뭐 하겠으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누가 이걸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일 먼저 신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말이죠. 아버지가 교회 가서는 참 훌륭하게 설교도 하시고 성자처럼 진짜 이렇게 다 목회자로. 근데 집에만 오면 엉망진창이에요 아버지가. 예? 그래갖고 이 아들이 똑똑하잖아요. 키에르케고르인데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부모님 되면 안 돼요. 아버지도 고민에 빠져 어느 날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신학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당신이 그 설교하는 그 신학을 신앙하는 분입니까? 아들이 물어봐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교회 가서 설교하는 아버지와 살아가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인간이. 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교사로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뭐 엉망진창이면서 누구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내가 예배에 제대로 예배 감격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것이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고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교제의 생활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사의 경건 생활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만나.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말씀 속에 자기가 깊이 은혜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체험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교사는 자신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유지하면 상황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교사가 돼야 돼. 아이들 다 학교에서 막 이런저런 아이들 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영적으로 탁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교사, 영역 있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영역 있는 교사.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죠. 그랬더니 귀신 주인이 그 종, 무당 노릇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걸 먹고 살다가 화가 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무당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자가 왔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로마인들 때려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뒀지 않습니까? 가뒀는데 그 밤중에 뭐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 감옥 깊은 곳에 가뒀다 그랬어요. 옷을 찢고 때리고 감옥 깊은 곳에 착고를 채워갖고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서 가둬놨습니다. 깊은 곳에 아주 흉악범들이 있는 곳에다 가둬놨어요. 그 절망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 깜깜한 감옥 속인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감옥. 지진이 일어나죠? 우리 수요일에 또 자세히 공부하겠죠.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확 열리고 죄수들을 채워놨더니 이게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랐고 책임지고 있던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아이고 난 죽었구나 자살하려네. 그랬더니 바울이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들어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간수가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보세요. 감옥에서 간수가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간수가 죄수들을 다 다스리는 곳이에요. 죄수는 그냥 여기 다 갇혀고 이러고 매 맞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지배합니까? 이 들어가니까 바울이 간수를 거꾸로 지배하잖아요. 그 나중에 로마로 배 타고 갈 때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유리굴라 풍랑 나서 다 죽어갈 때 그때 그 배를 누가 지배해요? 나중에 바울이 지배하잖아요. 영적으로. 간수와 군인들 백부장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다 지배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늘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만나서 모든 상황을 아이들을 영적으로 다 지배하는 그런 영역 있는 교사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주님 만나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늘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가 영적으로 메마르면 안 돼요. 그죠? 자기가 불행하면 제가 뭐라 자기가 불행하면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비행기 타면은 막 안내에 나오는 거 보라 그랬죠 제가. 구조 나올 때 제일 먼저 누가 산소 마스크 채워준다 그랬어요.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차요. 왜? 이상하잖아요. 애들을 먼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버지가 정신이 말짱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당황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엄마 아버지가 차요.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늘 살아서 깨어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면은 그 다음에 막 이 자기가 누리는 이 기쁨을 그 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죠. 이거 전해주고 싶고 목회자는 설교하고 싶고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는 그렇게 자기가 충만한 가운데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도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송 많이 불렀죠.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
앞에 그 전도에 대한 강조라면, 선교에 대한 강조라면 뒤에 건 교육에 대한 강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교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와 교육을 강조했어요. 교육을.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깨닫고 시작한 분이 난 영록교 한경직 목사님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 목표 중에 이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그 영락 고등학교도 세우고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뭐 교육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제자 삼는 일 열심히 이것도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제자 삼는 일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특별히 제자 삼아서 온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야 돼. 옛날에는 가르치는 걸 목사만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 이거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 그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랬다 그래요.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쳐라. 예?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이 예? 그렇잖아요. 목사님 대중설교를 하지만 1대1로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교육장님들이 만나서 1대1로 말씀 예? 4달 동안 근본을 딱 가르치고 가르쳐야 돼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기초적인 교리 지식도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맹목적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잠언 읽어보면은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랬어요. 어려서. 그럼 늙어서도 그대로 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살에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 아이들 영아부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신들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뭐냐면은 서신이 내가 갈 수 없는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열망으로 다 가르치는 거죠. 서신에 종말론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 중에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 중에 감사하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다 생각이 되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오셔서. 그래서 바울 서신 읽어보면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골로새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데만 힘쓰는 게 아니라 기도해. 기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이들 이름을 다 수첩에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핸드폰도 있고 뭐 기도 제목 때 애들한테 공과할 때 물어보고 기도로 이제 가르치라 그랬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우리 아이들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1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 나머지 다 세상에 나가 있어요. 제가 자랄 때는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침 예배가 있고 주일 4시에 오후 예배 다 드렸어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수예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 예배도 저 같은 경우는 다 참석 재밌어서 부흥회까지 갔어요. 초등학교 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예? 지금 어떻게 해요?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아이도 공부 경제가 커지면서 학원 이러다가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다 없어지고 주일 예배 하나 남았는데 주일 예배 하나도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애들을 학원 보내고. 예? 정말 이건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머릿속에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예?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 그래서 일주일 가면 어떡합니까? 1시간 안에 계획하고 나머지는 다 저쪽 세상에 나가 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 있을 때 못 만나니까 방치해도요. 사탄은 계속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 사탄과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세요. 저도 교사를 했는데 고등부 교사할 때는 유초등 교사할 때는 좀 작은 교회 다녔었고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 봉사하시는 교회 굉장히 큰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고등부 갔더니 또 이게
송신 다닌다고 저를 총무를 시켜놨어요. 총무.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돼 고등부에. 교사까지 한 200명. 그 자체만 해도 큰 교회예요. 고등부만. 예? 총무를 시켜놔가지고 제가 총무하면서 한 반을 맡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때 25살 때, 예? 25살인데 제가 딱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송신대학교 뒤에 옛날에 산에 기도굴이 있어서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내가 총무니까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총무잖아요. 예? 교사회를 이끌어야 되고 행사를 준비해. 총무 교사들 그 다음에 총무니까 누구를 또 해야 돼요? 임원애들 10명 임원애들 얘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겠다. 150명 내가 다른 못하잖아. 예?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반 애들 우리 반에 다 15명 정도 되는 애들 예? 얘네들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걔네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제 컴퓨터에 한 40여 명 이름 적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다는 못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름 적어놓고 들어가서 컴퓨터 딱 켜는 거 앞에 많은 그 스티키라는 데 다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딱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걔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상담도 해보고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교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교사도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을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일에다 비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4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 교사의 수고는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한 아이의 그 생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인 그 아이의 생명 속에 뭐가 이루어지도록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신앙과 인격과 품성과 성품과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까지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해산의 수고를 어머니들이 했는데 왜 하고 또 하고 그럽니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지만은 어떤 기쁨이 있어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산의 수고를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선생님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냐면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 새 생명이 탄생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교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임명했지만 내 마음속에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힘든 일이지만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늘 이 소명의식을 갖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나 자신이 교사로서 먼저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내가 먼저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교사의 기쁨이 충만한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